알겠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숙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은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또 가라앉아서 이제 한번 가끔씩 이렇게 목 감기가 오면 자꾸 쓰니까 오래 가요. 의사한테 가봐도 약 지어주고 쓰지 말라고, 목 쓰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쓰니까. 그리고 이 경험상으로 보니까 이게 치가 이따가 때가 돼야 가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린 개교의 다른 부흥회를 따로 하지 않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그냥 부흥회로 이렇게 21일 동안 매일 해요. 이번 주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하고 잔치하면 관심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충직자들은 참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도통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증을 꼭 들어보세요. 다 주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 현장에 와서 우리가 영상으로 하니까 조금 감이 떨어지지만 현장이 제일 좋고, 또 개교에서 와서 현장에서 참여하면 좋고, 그것도 몸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그 TV로 생방송이 나간다고 그래요. 9TV인가 거기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꼭 반드시 한번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이 아파서 오늘 제가 설교만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 하면 뭐 생각나죠? 오곡백과가 물어 있습니다. 산과 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이 되면 감사의 달이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수술을 거둔 후에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뭐예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항상 기뻐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즘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지만 이 간증자들의 공통점은 잘 나가고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지요. 고난 속에서 주를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었다. 그래서 이 인격적 존재는 언제나 예의를 갖출 줄 알아요. 예의. 이 예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거.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죠.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 감사를 받으실 분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에 못 미칠 때에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감사를 할 때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말로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도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감사는 생활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나타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진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도 진실하고 겸손한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바로 마귀의 성품이에요. 겸손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내한테 배워라. 겸손해져야 마음의 쉼이 온다. 여러분, 왜 마음이 평안이 없지요? 왜 감사가 없지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는데, 오늘 영상에도 보셨잖아요. 그 감사를 글로 표현해서 지은 것이 다 그런 작품들이에요. 거기다 곡을 붙이니까 찬송이 된 거고요. 근데 그들이 다 좋은 환경 여건이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박국을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독백하는 게 아닙니다. 수금을 타면서, 악기를 타면서 영장의 지휘로 성전에서 불렀습니다. 이 영장이라는 말은 악대장, 지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가서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 그랬거든요. 여기 시기 온옷은 경이로운 곡조, 정말로 훌륭한 악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열매들로 나타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이 뭐라 그래요? 지금 16절 보니까 환난이 닥쳤어요. 내가 들었는데 창자가 흔들린대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 목소리 때문에 입술이 떨린답니다. 왜?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답니다.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다고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땠느냐 하면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애굽 역시 강대국이 애굽도 국군이 기울어 가고 있고 신흥 강대국으로 나타난 게 바벨론입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현재 국내 사정으로 자기들의 사정은 어떠느냐 하면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뼈가 썩어올 정도로 소망이 없습니다. 입술이 막 떨리는 거예요.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이 왔습니다.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입니다. 물론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국가가 어렵고 풍전통화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안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어요?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찬송한다는 거 쉬운 겁니까?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발발구 소리가 들려옵니다. 곧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 감사의 시잖아요. 그 대다수의 시 가운데 다윗의 시가 많지요. 근데 다윗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시련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숙된 감사다.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범사 감사예요. 일 잘 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풍년 들 때에 진급되고 성공할 누구나 감사하지요. 그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고난만 왔어요. 현재의 삶이 비참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 반대로 불평만 하는 사람 속에는 계속 불만할 일만 생긴다. 그게 입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목소리가 내게 들리는 그대로 내가 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잘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됐는데도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를 안 해. 불평 원방만 한다면 불평거리 원방거리만 자꾸 생기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0편 14절 15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네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감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지금 원수가 쳐들어오는 그 함성 속에서도 부르는 찬송, 이것이 바로 강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다. 승리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다. 할렐루야. 찬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하는 거예요. 노래 누가 해? 승리자가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보세요. 이 하박국은 지금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한대요. 거기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우리에 양이 없어요. 소울인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없네 보니까. 여기 없을지라도 6가지 다. 이거 뭐지요? 여기 없는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무화과는 저들의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저들의 문화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감람류. 밭의 식물은 뭡니까? 하루 세끼 먹고 살아야 할 양식입니다. 양은 양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소는 밭을 가는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소와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저들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닥쳐올 전쟁 때문에 세상은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농작물은 하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이럴 때요 절망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 죽어요. 금년도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오래됐고 마지막에는 비가 막 선지 쏟아지는 바람에 배추 농사하는 사람들이 배추가 다 망했대요. 만약에 태풍이 불어와서 과일나무에 과일가 다 떨어져 보세요.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망하지요.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감사한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나요? 여기 우리의 주목할 것은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거예요. 풍성하고 윤택한 축복이 없을지라도, 흉년이 왔을지라도, 병이 들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생업에 큰 타격을 입었을지라도, 살기가 힘들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대표적인 분이 생각나지요? 욥 아닙니까? 욥은 부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거부하라고 그랬어요. 아들 다 10남매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에 의해서 10남매가 다 죽어버립니다. 집은 불타 없어집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송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굶어 터졌어요. 손으로 긁을 수도 없어서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긁었대요. 친구들도 다 떠나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거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그때 욥이 한 말 기억하시지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매뭉뚱아리로 빈손으로 왔잖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빈손 들고 가야 돼요.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감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욥의 인내를 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고난 중에 요즘 간증자들이 그 성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간 거예요. 늘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지요. 특전용사가 왜 특전용사요? 특수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공중전, 수중전, 지상전 어떤 전투 상황에서도 견딜 만한, 승리할 만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선수들이
얼마나 그 노력을 합니까? 대가 지불합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얼마나 대가 지불하세요? 요거만큼 또 교육받고 훈련받는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 와서 그냥 받기만 좋아하지. 그렇지요? 음식 차려는 마치 먹고만 가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그게 어린 애기들이에요. 어린 애기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애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장성한 자가 많이 받습니까? 어린 애기들은 보호해주고, 근데 장성한 아이들은 이제 지들의 힘으로 커요. 근데 어린 애기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장성하면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양의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지. 이제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거 하나도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는 이것저것 노력 다 해보고 마지막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나 해볼까?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기도는 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짐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거 잘 들으세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왜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지요? 18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써가지고 곡조 붙인 찬송가 있죠. 복음성가요. 그게 그거예요. 양의 우리가 없어도 외양간에 서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노래는 그게 잘들 불러요. 근데 입술만의 노래지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은 아니지 않는가. 오늘 많은 이들이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간증이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래요. 그분만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도 안 사라져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인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우리는 주님 의지해요.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대요. 기도 안 해도 된대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대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무릎 꿇어야지. 회개해야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잘못됐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네 힘으로 해봐라.
마지막 안 되면 그때라도 와야 되는데 안 돼도 하나님께 안 오고 절망해서 포기하고 생을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산에 사냥 보셨지요? 바위 등 위에도 잘 뛰어다녀요. 호랑이나 사자가 못 잡아먹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이와 같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 31절 많은 내용들이요.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뭐한다? 시임을 받으리라. 뭐처럼 독수리가 막 날개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가 필요하지요? 나를 가르쳐 주실 분.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야든지 선구자, 경험자, 지도자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분이야. 그 성공 비결을 제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왕 되실 때 우리들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권세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도 마실 수 있냐? 내가 지는 짐을 네가 질 수 있냐?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한 자라야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정치들 하든 뭘 하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자기 사람들만 챙긴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인데 나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는가? 예, 주님이 써주시면 영광스럽죠. 그런데 나와 같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희생의 길인데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아예 주와 함께라면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거 고백했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요. 그럴 때 베드로는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다 버린다고 하는데 지는 안 버린다고 그래요.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야, 오늘 밤, 바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예요.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지요. 주님 보는 앞에서 베드로는 3번씩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듣고서도 회개했어요. 밖에 나가 통곡하고.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쓰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나중에 목매달아 사슬에 죽었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늘 말하잖아요. 실패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쓰세요. 회개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입으로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다 안 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요. 설령 하나님이 그러셨더라도 뜻이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가, 감사거리를 찾으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감사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깨달은 것은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마음으로는 깨달아 줬는데도 저희들은 표현력도 없어요. 문장력도 없어요. 그죠? 입이 만